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또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려 가던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므로 이 미디안 종족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주 소심한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소심했는지 이 미디안 종족들이 쳐들어올까봐 농사 지은 밀을 이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할 만큼 겁도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큰 자여, 용사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워서 미디안을 물리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소심한 사람은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므낫세 집안에서도 가장 작고 소심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강권하고 그 증거를 보여주니까 이 소심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오늘 밤에 양털 한 덩어리를, 이 양의 털 한 덩어리를 마당에 둘 터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면 이 마당에 다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음날 아침에 마당에 나가보니까 이 마당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 양털을 짜보니까 물이 줄줄 흐를 만큼 양털에만 이슬이 잔뜩 내린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믿을만한데 이 사람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면 내일 아침에 내가 이 양털을 다시 마당에 둘 터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마당에만 이슬이 잔뜩 내리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 양털은 바짝 말라 있는데 마당은 촉촉하게 이슬로 젖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하던 그 배짱 좋은 소심했던 사람이지만 그 소심함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했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기드온이죠. 기드온.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미디안과 싸우게 하십니다. 이 미디안과 싸우게 하는데 미디안 종족들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기드온이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여, 저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군인들 다 나를 따르라. 다 내게 모여라. 기드온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32,000명이 찾아왔어요. 32,000명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32,000명 중에 야, 너희들 겁이 나는 사람,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돌려보낸 사람이 22,000명이에요.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이 10,000명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많다. 그때 이 10,000명이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그런 자세를 보면서 기드온은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죠. 300명만 데리고 횃불을 들고 이게 꽹과리를 치면서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미디안의 왕들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기드온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대적 미디안을 다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뻤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기드온,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나와 내 아들은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왕이 되는 것을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은 40년 동안 왕이 되지 않고 사사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때 평안이 있었고 큰 어려움 없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기드온은 4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나라만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들을 낳는 데에도 아주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녀 아들을 70명이나 아들을 두게 되는 거예요. 이 70명의 아들을 두게 되었는데 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 나라가 기드온이 죽고 나서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70명의 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스리는 사람도 없고 올바른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우상을 섬기고 다 그 좋았던 믿음들이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가 않은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0명의 아들이 다 착하고 순하겠습니까? 그 중에도 못된 놈이 있는 것이죠. 어디를 봐도 꼭 아들 가운데 아주 모나고 못된 사람이 있어요. 70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모난 사람, 못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한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란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인데 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나라가 문제가 심각하고 요즘 우리나라처럼 저마다 자기 잘났다라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아비멜렉은 야, 기회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겜으로 갑니다. 자기 어머니의 고향 세겜으로 가서 그 어머니와 외가 친척들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70명의 왕자가 아니죠.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이 있지만 이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또 그들이 이 나라를 다 다스리려고 해도 나라가 더 쪼개어지고 시끄럽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안 좋겠습니까? 당신들 다 나의 외가 쪽 친척들인데 우리가 한 골육입니다. 우리가 한 핏줄입니다. 요즘 말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중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아주 꾼들이죠. 꾼들, 건달들이나 깡패들, 이런 꾼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의 고향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로 가가지고 그 아들 70명을 다 불러 모읍니다. 거짓말을 해서 불러 모은 다음에 그 70명을 그 건달들을 통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세겜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요. 근데 그 중에 70명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목숨을 건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막내 아들 바로 요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막내 아들이 이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세겜에 돌아가서 왕이 되어서 뻐기고 내가 왕이다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담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세겜 사람들 앞에 소리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아, 다 들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도 너희들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때에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가라는 그 문제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또 이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담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무들이 날아가 있는데 이 나무들 중에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나무들이 처음에 찾아가는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이 많은 나무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감람나무요, 당신이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감람나무는요, 기드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참 대단합니다. 이 감람나무의 기름은 감람유죠. 이게 올리브유인데, 이 감람유는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늘 불을 피울 때 쓰는 그 기름이 바로 감람유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감람나무의 기름이에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의 기름은 사람들이 상처를 당하면 바르는 약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감람나무의 기름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기름이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귀한 그런 물품이 바로 이 감람나무의 기름이에요. 감람나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나의 이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무들의 왕이 되어서 우쭐거리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나는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일이 내 존재의 목적입니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짜고 있는 이 기름, 내가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짜여지는 그 기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그게 내 존재의 최고의 기쁨이고 목적이지, 나무의 왕들이 되어서 우쭐대는 것, 그게 내 존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요,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주 육체의 가시가 있는 질병도 있고 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자기 자신은 공의회 의원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자기 삶에 기름을 짜듯이 자기의 헌신과 수고, 목숨을 잃을 뻔할 정도로 매를 맞는 일이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목숨을 위태위태하게 했던 그런 여행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위태위태한 삶 속에서 쥐어짜는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왕이 되어서 우쭐거리면서 높아지기를 원했습니까?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감람나무같이 자기 자신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나무들은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요.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나무인데 사실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꽃은 어디에 있느냐? 열매 안에 꽃이 있는 거예요. 열매 안에. 여러분, 무화과 과일 그 열매를요,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빨간 게 얼마나 예쁜 꽃이 그 안에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식량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과일이고, 이 무화과 나무 잎의 그 그늘, 이것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아주 필요한 그런 나무요 열매였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것, 이 귀한 열매를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의 그 배를,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것, 나는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내 존재의 가치고 내 목적이지, 내가 나무들의 왕이 되어서 요동치는 것, 막 이래라 저래라 왔다 갔다, 사람 나무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요동치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열매 안에 숨어있는 이 아름다운 나무 열매 안에 숨어있는 이 아름다운 꽃과 같이 내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그 부족함을, 그 필요함을 채워주는 일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겸손하게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의 삶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전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환한 밤을 낮처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요, 어렸을 때는 공부 못한다라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아이들이었지만 그 숨겨진 그들의 재능을 통해서 필요하고 굶주린 사람의 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습니까? 그러나 이 에디슨은요, 그런 능력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위대하게 왕처럼 존귀하게 높임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무화과처럼 내게 숨겨진 이 재능과 은사들을 통해서 배고픈 자들을 그 배를 채워주는 것으로 기쁨으로 삼는 것처럼 섬기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들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포도나무를 찾아가요. 이 포도나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의 이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족하다. 내가 나무들 위해서 요동치고 싶지 않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삶의 기쁨이에요. 그 사람들의 갈증을 달래줄 수 있는 유일한 음료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먼저 기적을 일으키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포도주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또 사람들의 삶에 꼭 필요한 음료였던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그런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족하지, 내가 나무들의 왕이 되어서 뭐 높임받고 이렇게 저렇게 우쭐거리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포도주처럼 자기 자신을 삭혀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슈바이처 같은 사람, 그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삭혀가는 그런 고통, 어려움 가운데도 마다하지 않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런 많은 좋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나무들의 왕이 되어서 교만해지고 우쭐거리고 요동치는 그런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기 자신의 삶의 존재 목적을 거기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이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달라요. 가시나무는 이 앞에 나무들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야, 너희들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내 나무 그늘에 들어와서 쉬어라.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가시는 뾰족뾰족해서요, 그늘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는 자기가 그늘도 없으면서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허풍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나한테서 불이 나와가지고 백향목을 사르듯이 다 살라버릴 것이다. 자기가 가시나무는 아무리 불을 피워도 제대로 타지도 않고요, 타도 잠깐 타다가 마는 것입니다. 백향목을 사를 만큼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진 것도 능력이 없는 것도 가시나무인데, 이 가시나무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으면서 허세를 부리면서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내가 왕이 되겠다. 나는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거짓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이 가시나무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아비멜렉을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야,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그런 그늘도 없는 가시나무처럼 능력도 없으면서 세겜 사람들, 자기의 친척들에게 야, 우리가 남이가 거짓을 말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자기 형제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왕권을 찬탈한 그런 이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아비멜렉이었던 것입니다. 자, 요담은 이렇게 이 나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가시나무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자기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나의 기름, 나의 단 열매, 나의 포도주, 내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삶의 결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는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기의 그늘도 없으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거짓을 이야기하므로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시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담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도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 들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꼭 세월호 침몰 사고만이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드러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유병언이도 가시나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유병언,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그런 가시나무처럼 그늘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단 종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갈취하고 빼앗아가지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 생각밖에. 이 사람은요, 이 가시나무처럼 아비멜렉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고통으로 몰아가고, 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힘을 갖고 권력을 잡을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드러나는지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어떤 일꾼들을 세워야 할 것인가? 감람나무 같은 사람,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 포도나무 같은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분별해서 우리가 온전히 일꾼으로 세워야 되지, 우리가 이 가시나무처럼 아비멜렉처럼 혈연에 따라서, 지연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엉뚱한 일꾼을 세우게 된다라면 이 아비멜렉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우리가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을 뽑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일을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계명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 가운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일꾼이 세워지면은 세상에 많은 약자들이 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이 더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같은 일꾼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꾼이 누구인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다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몰라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은 무조건 적입니다. 적. 인터넷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자기 생각하고 틀린 사람이 글이 올라오면은요, 정말로 마녀 사냥입니다. 그냥 인터넷 상에서 사정없이 오죽하면은 많은 연예인들이나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 달린 악성 댓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분별력이 없는 세상이에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무조건 그냥 적이고 죽어마땅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그런 글들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꾼이 누구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선거나 투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 근원을 따지면 기독교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서양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된 그 배경에는 우리 기독교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민주주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 안에서 벗어나는 다른 일들은 나하고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똑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야기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부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몸은요, 머리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그 몸이 정상적인 몸인 것이죠. 교회는 민주주의, 교인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민주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잘못 들어와서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다. 그래서 교인들의 뜻을 모아서 교인들의 다수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 가야 된다. 그것이 옳고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다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이 먼저이지, 교인들의 다수의 뜻을 모아서 다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던 그 무리들이 다수의 뜻을 따라서 몇몇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따라서 다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가운데는 적극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이 있는 존재로서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우는 일꾼, 또 사회에서 세우는 일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사회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기 자신의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을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잘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